하나님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49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19장 말씀입니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아멘. 2008년에 방영되어졌던 드라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왜 한 여자가 이렇게 눈 밑에다가 점 찍고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배신한 그 남편하고 자기 친구가 아마 이 남편을 어떻게 했나 보죠. 그래서 그 친구에게 막 복수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었는데 저는 보지를 않아가지고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이 자체가 점 찍고 나타났는데 못 알아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드라마가 막장 드라마인데도 막 인기가 많아가지고 점 찍고 나타나는 패러디가 많이 이렇게 있어서 야, 이게 개연성이 떨어지는데도 왜 사람들이 이 드라마에 그렇게 빠졌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누구나 우리는 이 복수하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설정인데 복수한다고 하는 그것에 재미가 있는 거죠. 나를 괴롭히고 내게 상처 입히고 아니, 나를 힘들게 한 그 사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래서 복수를 해 나가는 이 과정에 사람들이 이 재미를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이 철천지 원수의 나라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가 애굽이고 또 하나가 아수르인데 오늘 이제 19장 말씀은 이 애굽에 대한 경고, 애굽이 망한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사야가 이 애굽이 망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 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복수해 주시는구나,
이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 말이잖아요. 애굽에 대한 경고인데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야, 제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는 막 구름이 빽빽하게 이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하셨다고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구름이 빽빽하고, 우리 예수님도 구름 타고 오신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래, 하나님이 구름과 임재의 상징인 그 구름과 연계되어진 거는 알았는데요. 빠른 구름이 있다는 거예요. 빠른 구름. 구름이 빠른 구름이 있고 느린 구름이 있어요. 이 애굽을 멸망하게 하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하나님은 느린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빠른 구름 타고 오신다고요? 빠른 구름 타고 임박했다고 하는 것을 상징하려고 하나님이 빠른 구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야, 이 말을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행복했겠다. 우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왜 애굽을 그렇게 미워해요?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 했잖아요. 노예 생활. 제가 2025년을 거슬러서 430년에 무슨 일이 있었나 이 땅에 하고 봤더니 여러분 임진왜란이 있었더라고요. 430년이 이순신 장군 그때부터 오늘까지 일본에 우리가 압제를 당하고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내 누나가, 내 어머니가, 이제 내 딸이 전쟁터에 잡혀가 가지고 군인들 성놀이개가 되어서 지금까지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야, 이가 갈리죠, 이가. 이런 이 430년이라는 게 말이 430이지 뼈에 새겨지는 거예요, 한이. 그러니까 이 애굽이 빠른 구름을 타고 오셔서 멸망시킨다? 할렐루야. 막 춤을 췄을 거예요. 드디어 원수를 갚아주시는 하나님. 그래가지고 1절부터 이제 15절까지 그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져요. 오늘 이 시대는 참 얼마나 감사한 시대인지, 하나님께서 느린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잖아요. 느린 구름.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빠른 구름 타고 오시지 않고 이 땅을 심판하실 때에 늦추시는 거예요. 자꾸 느린 구름 타고 오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 앞에서 그러나 심판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애굽에는 어떤 심판을 주신다고 하시는가? 2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애굽은 항상 강한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였어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축적해 놓은 부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강력한 군사력, 이게 뭐 주변 나라에서 감히 이 나라를 멸망을 시킨다고? 이건 상상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강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킨다고 말씀하시느냐? 외세의 외부의 침입이나 침략이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애굽인을 격동해서 애굽인을 친다. 가만히 보면 공동체가 어떻게 망하느냐? 그렇게 강했던 그 공동체, 뭐 외부에서 어떤 침략을 해도 난공불락의 성 안에서 든든할 것 같은 그 공동체, 이 나라가 망하는 거 보면 로마도 그렇게 망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부패하고 내부적으로 그 로마, 팍스 로마나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강했던 나라인데 망해요. 아수르도 그래요. 아수르는 망할 것 같지 않아요. 야,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 아수르도 망하는 거 보면 왕이 사네립이 가서 전쟁에 남유다 왔다가 죽는 거 아니야. 18만 몇천 명이 와서 하루아침에 죽고, 그래서 본국으로 돌아갔더니 아들들이 죽이는 거잖아요. 아들들이 죽이고 도망가면서 아수르는 멸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애굽도 지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서 자기들 뜻이 치고 받고 그러고 끝난다. 이게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참 중요하다. 근데 마귀는 자꾸 그 안에서 이것을 의심하게 하고, 그래서 갈등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자꾸 서로 치고 받다 보면 공동체 망하는, 이게 마귀의 전략인데,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통하여서 그렇게 역사하시는지, 천사들을 보내셔서 아수르를 그렇게 멸망시키듯이 남유다를 쳐들어온 사네립을
그렇게 멸망시키든지 하여튼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다툼이 일어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신다. 3절로 가볼까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여러분,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면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정신이 쇠약해져요. 갈등 안에서 자꾸 신경 쓰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약해진다는 거죠. 정신과 약을 막 먹어야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백성들의 정신이 다 쇠약해진다. 그렇게 약을 먹고도 안 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불안하고 두렵고, 그러니 우상과 마술사, 신접한 자, 이 점쟁이들 찾아가서 점친다는 거예요. 나는 요즘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데 점점 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쇠약해져 가지고 약을 먹어야 돼만 제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쇠약해져 가는 시대. 그러니까 다들 젊은 사람들일수록 더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재미로요. 제 친구 목사님이 엊그저께 자기 교회 인류대학 나오고 호대 멀쩡한데 결혼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야, 넌 장가 안 가냐?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엄마는 교회 안 다니는데 애가 자꾸 안 가니까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본 거예요. 사주팔자를 봤는지 하여튼. 근데 점쟁이가 그러더래요. 얜 결혼하면 여자 때문에 망이야. 그 얘기를 또 와서 한 거예요. 야, 너 결혼하면 점쟁이가 망한다더라. 근데 이게 이 아이에게 쑥 들어온 거예요. 쑥 들어. 저 결혼하면 망한대요.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요. 목사님한테 그래가지고, 야, 이 뭐냐 도대체 요즘 이 시대가. 근데 지금 애굽이 지금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잖아요. 쇠약해지고 불안하니까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기독교 안에도 점쟁이는 아닌데 점쟁이 같은 목사들이 있어요. 뭘 예언한답시고 자꾸 성도들한테 겁박하고 막. 그런데 그런 사람들 말을 또 믿어요. 또 이게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건지. 아니, 얼마나 불안하면 저럴까. 근데 이게 애굽이 망해 나가는 과정이라. 자기들끼리 싸움박질만 하고. 요즘 국감인지 뭔지 보세요. 나 뉴스를 보기가 싫어가지고 요즘 안 보거든요. 맨 싸움박질만 하고. 뭘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싸우니 백성들끼리 또 같이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또 갈라치게 되어서 또 싸워요. 뭘 위해서 싸우는지도 모르고 싸워 그냥 막. 그러니 사람들만 성정이 싸나워. 제가 저 국회의원들 보면서요, 야, 저 사람들 혈압 올라가가지고 오늘 밤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막 핏대로 올라가. 뭐를 위해서 저러나? 잠이 오나 저렇게. 나라가 망해가는 사인이 애굽의 사인이었는데 오늘 이 시대가 그런가? 왜 그러냐면 11절 말씀으로 가볼게요. 지도자들이 더 바로 서야 되는데 이렇게 영혼을 팔아먹는 이 시대에 방백들이 어리석고 바로의 가장 지혜로운 모사의 책략인데 이게 우둔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정자, 대통령 주변에 있는 참모들이 다 어리석고 우둔하여져 가지고 바보 같은 책략을 내는데 그걸 또 그대로 받아들여서 대통령이 따라가니까 이게 지금 애굽이 가는 길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이렇게 돼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어제는 들어서요. 14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어지러운 마음을 섞으셨으므로 그들이 애굽을 매사에 잘못 가게 함이 취한 자가 토하면서 비틀거림 같게 하였으니. 나라가 갈짓자로 걸어가는 거야. 정책이라고 어리석고 우둔한 사람들이 세워가지고 여기가 아닌가 보네. 이러니까 백성들만, 없는 사람들만 더 점점 피폐해지고 힘들어져가는. 그러면서 애굽이 망하게 되어질 거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 미운 애굽이 이렇게 망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춤을 추지 않아. 역시 우리 하나님 최고시다. 야, 이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네. 할렐루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사야 19장은 여기서 안 끝나거든요. 16절 이하로 요상한 말씀이 이어져요. 18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그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이 언제예요? 누군가에게는 심판의 날이고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그날에 요상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일? 애굽 5 성읍에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중에는 멸망의 성읍이라고 한 요 멸망의 성읍이 원어에서는 태양성이에요. 태양. 애굽의 신은 태양이잖아요. 바로가 태양의 아들이잖아요. 그 멸망의 성읍,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성읍 가운데 바로를 중심으로 섬겼던 그 성이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겨질 거라는 19절로 가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가장 중심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 여호와를 위하여 그 변방에는 기둥이 세워져요.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이 이 애굽 땅에 있어질 거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임이라. 부르짖죠. 하나님께 회개하고 부르짖는 사람들이 있겠고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다가 말았을 거예요. 아니 왜? 애굽인데? 왜? 막 의아해하는 거죠. 아니 철천지 원수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430년 동안이나 괴롭혔던 저 나라 이렇게 용서해 주신다고? 말이 돼? 탐탁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방인들이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예배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다 한 구원자를 보내셔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신다. 여러분 24절 말씀 보실까요? 더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기 중에 복이 되리니. 뭐요 이건 또? 아니 애굽 하나도 용서 안 받아가지고 구원 얻는 게 배 아픈데 아수르까지 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요. 이제는 애굽, 아수르 그리고 여기 이스라엘 세 나라를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지금 하필이면 원수의 나라 2개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복이 되게 하신다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개를 갸웃했을 거예요. 뭔 일이냐?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죠.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애굽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 백성이라고 그러셔요. 아수르는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 너희와 다르지 않다는 거야. 내 기업이온 이 이스라엘과 애굽이나 아수르나 다 내 백성이고 내가 내 손으로 지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또 함께 살다 보면 남편이 아내가 왼수 같을 때가 있죠. 자식들이 지질이 말을 안 들어요. 왼수 같을 때가 있잖아요. 내 마음을 몰라주는 부모님에게 서운하고. 여러분 함께 신앙생활, 가족도 그런데 여기 모여가지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에 다투나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미워지고 섭섭하고 서운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하셔야 돼요. 그도 내 백성이고 그도 내 손으로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걸작품이다. 나는 미워가지고 윈수를 갚아주시고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다가도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야 돼. 저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손으로 지었다고 하시는 저를 내가 저주하면 안 되지 하나님. 그래서 제가요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안 믿는 자들에게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마다 제가 하는 저주랍시고 하는 게 예수나 믿어버려라. 예수나 믿고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어. 그런데도 인간이 덜 돼가지고 어느 때는 또 짜증내고 그러다가 또 회개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여기 하나님이 애굽도 내 백성이라고 그러고 아수르도 내 손으로 지었다고 그러고, 제가 신학하기 전에 미국에는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그래서 고웃음 쳤거든요. 그게 교회냐? 여러분, 거기 교회 아닙니다. 백인들만 모였으니 거기 예수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아시아인인데. 그럼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못 가요. 다 배척하잖아요. 근데 제가 신학하고 이력서를 넣었는데 어느 교회는 그 지역 목사님만 찾아요. 그 교회에 가려면 그 지역에서 태어났어야 돼. 고향이 거기 아니면 그 교회 못 가. 네,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요. 여러분, 그 교회 예수님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은 유대인데 고향이? 거기 어떻게 가요? 그러니 예수님도 없는 그 교회인데 그 교회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 또 몰라요. 그게 뭔 교회냐 싶은데 교회랍시고 모여요. 여러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편가르고 갈라치기 해서 서로 갈등하면 여러분, 거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실 수가 없어요. 계실 수.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곳이 교회예요. 나이와 상관없고 신분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근데 자꾸 자기는 좀 더 고급스러워지고 자기는 좀 더 명품이 되고 싶고,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는 어울리면 자기가 뭐 그렇게 손해보는 것처럼 교만함이 있어서. 아니요, 여러분, 뛰어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다. 일본, 저 북한, 우리가 껄끄러워하는 원수들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아가길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사야 19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누가 그렇게 미우신가요? 원수처럼 여겨져 생각만 해도 소화도 안 되고 이가 갈리십니까?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도 구원 얻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그 나를 아프게 하고 내 마음 상하게 하는 사람까지도 끌어안고 가는 수용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또 기도하고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시간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 해도 미운데 하나님은 내 백성 내 손으로 지은 자라 하시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원수 같은 저들도 함께 복이 되라 하시니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뜻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못다한 기도를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려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할 제목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우리 교회 5번째 비전입니다.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교회 학교 교사들과 양질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시스템을 갖추어가는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되게 해달라고, 오늘보다 내일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밝은 우리의 영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우리 교회 모두가 함께 힘쓰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리에 앉으시면서 먼저 기도하고 시작하셨지요? 감사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잘 책임져 주실 수 있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북한 땅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아프리카 지역의 선교사님들과 대전 소명교회 김은숙 목사님, 북계리교회 오세봉 목사님 이름을 한 번씩만 불러주십시오. 이재민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컨디션을 최상의 컨디션으로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몸도 마음도 영도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